9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게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에 보인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으로 혹은 생수로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감사와 소망의 연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불행함이 찾아올까? 또한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식어진다면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큰 믿음을 가졌던 작은 믿음을 가졌던 이제 그 신앙이 연륜이 오래됐던 그 믿은지가 연수가 짧든 상관없이 주 안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망을 안고 간단한 이 사실은 믿는 사람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소망만 연속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감사와 소망의 연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 뭐냐?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안 보인다든지, 그죠? 소망은 보이는데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감사가 떨어진다든지,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심령의 상태는 갈등입니다. 더 감사할 것인가? 정말로 내 마음에 품은 이 소망이 주님이 내 안에 품어주신 소망일까? 이렇게 때때로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은 긍정적인 갈등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그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이니 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감사가 커지면은 소망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소망이 커지면은 감사함이 또 저절로 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한 계획에 주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 열매 맺기 위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때로는 그 소망이 육체가 풀어지는 것이고, 질배의 영들이 묶임하고 훌하고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육간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가 품고 갈 때에 나타나는 그 작은 갈등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절대로 감사가 부족할 때 나는 안배를 말하지 마시고 더 입술을 벌려 마음을 짜내서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할 때 희미하게 보이던 그 소망도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처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과정 속에서 너에 대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때때로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영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주님 안에서 품은 아름다운 일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힘있게 주 안에서 이제 그 소망을 안고 주 안입니다.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갈등의 반복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힘이 됩니다. 뭐냐? 이처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서로의 기회에 감사는 하지만 소망을 이루기에는 힘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보고자 했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고 그러기에 자신이 한번 꼭 봐야 할 그 예수가 오늘 여리고성 자기 동네에 자기 일터 앞에 지나간다는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왔을 때 지난 그로 인하여 아마 삭개오는 그 마음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감사했을 거예요. 옳지. 정말로 내가 바라보니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대한 이 감사, 그 감사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가보지만은 그 소망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소망은 아니었다라는 이 사실.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 없고 또한 키도 작고 또한 사람은 많이 몰려들어왔지. 어느 한 틈을 통하여 자기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틈은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감사함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갈등이 반복되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나무의 오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더없이 선택의 한 수였을 거예요. 정말 잘 택한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생애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직분도 있는 자고 돈도 있는 자고 명예도 있는 자고 권세도 있는 자가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시골의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체면과 명분을 포기하고 이 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고 힘들 것이에요. 정말로 결코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면은 보지 못하면은 정녕 내 생애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아마 그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뒤에서 들려오는 야유나
비난의 소리를 머금고 그냥 뚝딱 감고 그 나무에 오르는 그 선택은 너무너무 일생의 잘한 선택이라고 아마 참 중요 그 순간까지 삭개오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일로 삭개오는 인생의 역전을 살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의 눈이 뜨게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무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떠한 내 삶에 이득을 주지 않는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불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저 부족한 것도, 저 힘없는 것도, 저 가치 없는 것도 내 생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땅에 심겨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의도하에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시 돌려 그저 작은 모든 환경과 일들에 감사하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들 그 다구는 그 소리에 때로는 시끄럽다고 말을 하고 때로는 어려우니까 덜 잡아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지만은 닭이 없었더라면은 자기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외쳤던 그 말씀이 그 잠자던 베드로의 마음을 힘차게 울려서 깨어날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듯이 이 뽕나무는 삭개옥에서 가장 귀한 자기 생에 정말로 옮겨놓을 수 있다라면은 집안에 갖다 옮겨놓고 싶은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나무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깨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발로 차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계시고 감사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묻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위에 오른 것은 요한복음 15장 이 사실을 달아볼 때에 나무의 가지가 붙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듯이 그렇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삭개오의 인생은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고 지나간 뒤에 손만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었을 텐데 오늘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것을 유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짓하고 이렇게 눈짓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나무인 주님께 딱 흔히 붙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발걸음이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중보하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자신을 죽이지 못했더라면 그 나무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된 것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되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서 13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배워서 했을까요? 그 가문이 좋아했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지만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바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내 자신의 여러분들 혼을 죽이고 십자가로 우리가 나가시게 되면은 내 처지가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땅의 권세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한 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손길을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땅에 대한 도전에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원수와 싸우는 자의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사개와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나 자신의 모든 땅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떠한 많은 인생의 영향을 미친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비춰봤을 때 주님의 그 영향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향 아래에서 내 삶을 아름다우게 계획하고 펼쳐나간다면 그 아름다운 계획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은 주야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발걸음을 힘차게 네가 나를 찾으려고 네가 땅에 대한 열심과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내가 너의 땅의 모든 소원을 내 힘으로 이루어 주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학식과 지식, 배움에 대해서 주님을 소홀히하지 않았어요. 주님 밖에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배웠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자신을 부인했더니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어떤 일에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오직 나라는 이 존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내가 강하고 사람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꼭 미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부으시사 나에게 지혜를 부으시사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설계한 아름다운 이 계획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간구하고 호소하고 찾는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크게 옮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땅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복음을 보십시오. 제단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사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래요.
우리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도 여러분들 땅의 권세자나 땅의 부한자나 명예가 큰 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 행동을 하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흉이 되고 허물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는 남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지. 자기의 여러 지금까지의 그 삭개오라는 그 인상이 여러분 떨어지지. 그러니 함부로 여러분들 그 남의 뿔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주님이 오라 하니 그걸 안 버릴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의 한 수로 그 재단을 쌓아 그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감춰놓았던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은 그 단에 올려진 아름다운 이삭의 그 모습에 주님은 감복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라가 자기를 찾는 아름다운 그의 입술과 눈동자를 보니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고 주님이 떠날 수가 없고 오늘 주님은 그를 찾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하실 때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은 설레고 좋았을까요?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찾아 나와 주 앞에 마음을 조아리는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내시오. 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심령에 거하게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에서도 창세기 28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 야곱에게 꿈으로 주님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곳에 부모가 싸준 기름병 한 병을 다 끓여 터뜨려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삭개오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나그네 길 험한 삼촌집을 찾아가는 그 길이 험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전부를 털어버리고 이제 가는 이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남이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땅의 권세나 땅의 부나 명예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야곱처럼 갈 때에 야곱에게 적들이 물러갔으며 야곱이 배고파서 삼촌집에 몇 날을 가는 동안 굶어 죽었다는 소문은 없고 오히려 삼촌집을 잘 찾아가서 인생에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까이에서 붙드시고 붙잡으셔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가시라 합니다. 이 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던 그 사람 나를 향하여 눈을 열 때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유면하지 아니하고 웃음을 살짝 지으면서 바라보시면서 손짓으로 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였을 때, 그죠? 이 삭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황홀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속히 내려와라. 그래서 보세요. 그 앞에서 보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반대로 보면 본인은 막 힘쓰니까 그래요. 오늘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주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막 힘쓰시면 주님이 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키가 작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볼 수 없었을 때 나무에 고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보시고 주님이 부르십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주님을 영접하자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고, 감춰져 있던 그 마음이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잖아요. 급히 내려오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주님을 만난 기쁨과 아울러 그가 자신을 차갑게 냉대하며 가까이하기조차 거절했던 유대들과는 달리 당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던 예수님이 감히 자신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거에 대한 기쁨으로 급히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급히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라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천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고 이렇게 주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마음이 온전히 울려졌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오늘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와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기쁨이 차서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뿐입니까? 급히 내려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을 말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고 세리양이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지만은 마음만큼은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연속적인 표현은요, 주님을 만난 인간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찾든 간에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심정은 뭘로 나와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막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환난이 막 찾아와도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고요.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만난 내 마음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삶에 죽음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짜증날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부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얼굴에서는 주님을 향하여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삭개를 통해서 숨김없이 그대로 표출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올라오는 영의 기쁨에 혼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을 부인을 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영원히 주님이 나에게 매일 이 은혜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육으로 만나든 영으로 만나든 기도에서 저수에서 만나든 결과는 다른 것을 동일하게 다 한 가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나올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갑니다. 가는 내 발걸음은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잠시라도 주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든 일 앞에서 내가 골방을 찾아갔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골방을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나올 때 나의 모습은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삶으로 그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날 여러분들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고요.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일의 전제는 3절입니다. 소재와 번제라는 이 사실. 그래서 소원과 계획이 이전에 이루어야 될 것은 소재와 번제라.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시입니다. 소재는 뭐예요? 왕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날 먼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의 중요한 여러분들 재물이 고운 가루예요. 짐승이 고운 가루. 소재를 드렸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뭐냐? 구속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하나의 제사예요. 이것을 뭘로 표현해? 고운 가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소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뽕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맷돌에 내 자신을 죽여서 가루로 만들어진다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나라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재이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이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와 번제를 겉들여 드렸을 때 뭐예요? 사절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절을 이루기까지 왜 하나님이 소재와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22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22장 6절을 봅니다. 제가 볼 테니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요 머리를 굉장히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오직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실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쭉 이게 가보시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마음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징표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야유하죠, 비방하죠, 속닥거리죠, 적들은 찾아가죠. 이런 다양한 이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21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자기의 심정의 표현들을 그냥 맞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했다라. 하나하나 다 주소도 않고 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과 사람의 그 상대 앞에서 사람과 상대하지 않냐고 늘 원해요. 그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소재와 번제물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더라고. 다윗 앞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비죽거리 머리 흔들면서 말하기를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뭐예요? 너는 의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구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요 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너 믿음 있는 것 같지? 너 절대 하나님의 구원할 거야.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똑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화 안 날 것 같아. 뒤집어집니다 속이. 그런다 할지라도 소리를 들어도 흘러버려요. 우리도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귀에서 귀로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기도를 막고 내 소재를 막고 내 번제를 막는다라면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걸 통해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도 나간다면 주님 속히 나의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땅의 열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년의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 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소원을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줘 사개오처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지는 아름다움의 삶이 되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맡기고 가시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주님이 크게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도연이도 안 한대요. 올 것처럼 보이더니 액션을 취하더니 교회 가자 했더니 믿었던 도끼에 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쉼 타고 되니 끝까지 안 하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 하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목사님 아들 예배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고 기도해 주면 돼요. 영의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막 축하하고 우리의 일이 잘 되시는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돼요. 오로지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케오처럼 남에 올라가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땅에서 여러분들 안개처럼 없어졌던 나의 모든 일들이 환하게 정의 빛까지 나타나서 내 삶에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정과 힘과 계획으로는 모든 것이 불통해 보여도 오로지 주님께 내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날마다 나가시면 주님이 사람들 위해 내 머리를 우뚝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승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남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듯이 내 골방에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내가 홀로 처해 있는 그곳이 주를 만나는 곳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만남의 결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입술에서 햇바람처럼 흘러오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